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는 이야기인데,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아 저 먼 곳에 과일 한 방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먼저 뛰어가서 이 땅에서 뛰어가서 그걸 차지하는 아이가 그 과일을 다 먹는 거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 일찍 막 차지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뭔가 속삭이더니 손에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더랍니다. 걸어가서 과일을 가운데다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절부덩이 앉아서 다 같이 그것을 똑같이 나눠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어봤답니다. 왜 너희들은 맨 먼저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너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같이 가서 함께 먹니? 그 아이들이 대답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의 말은 뜻은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우리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바로 우분투, 우리 함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분투. 우분투에서 싸우다 그 말한 뜻이 아니고요. 우분투. 우리 얼마나 우리 함께. 이 성경은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자랑거리가 나의 삶에 있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삶을 그가 책임져 주십니다. 어저께 명절날만 되면 우리 교회 옛날 전도사였던 분 중에 몇 사람이 저를 늘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기특한 게 뭐냐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을 낳고 나서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입양하는 것을 반대해서 부모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그 홀트아동 거기에서 빨리빨리 가는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데려간대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아버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비슷해나요 이렇게 얼굴을 맞춰가지고 그 아이들 내가 볼 때 똑 닮은 것 같아요. 그 키웠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세 자녀를 키우는데 어저께 만났는데 한 명을 더 데려다 키우려고 해서 내가 볼 때 계속해라 그랬어요. 응원해 줬어요. 우리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차라리 이 좋은 아빠나 좋은 부모를 인생은 만남 아닙니까? 네? 자기가 직접 낳았다고 해도 잘못된 부모를 만났을 때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지만,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수님인데
자녀가 없는데 두 아이를 자녀를 데려다가 키워서 잘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득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신득의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 앞에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율법대로 살만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신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얼굴색이 검든지 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나 부하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득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이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로 그를 알 수 있느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쫙 봄에 가고 있는데요.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하고 옛날엔 안내양이 옆에 타지 않았습니까? 안내양하고 저 멀리 보니 저 꽃이 백꽃이다. 저 꽃이 사과꽃이다. 저 꽃이 벚꽃이다. 이렇게 서로가 우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나중에 열매 맺으면 봅시다. 근데 어떤 꽃인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열매는 나의 영적인 나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1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를 영접받았다면 이건 구원이 현재성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란 말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크리스찬의 뜻은 예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뭔가 구별됐구나라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 사람들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무엇이요?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을 알 수 있고 그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자기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속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에 가 있는 그 선우영식 선교사님은 그 비뇨기과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군목 시절에 군의관 시절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를 하면서 과장을 하면서 급여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등학교 교사가 10년 됐는데 그 당시 40만 원, 10년 된 교사가 40만 원 받을 때 그분은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선교사로 가는 건데 내가 지켜야 돼요. 아버지가 말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참 효자이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수입의 절반을 아버지한테 주었어요. 그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다가 피지로 갔다가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른 소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해야지. 또한 이러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각자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소원을 말해보라. 말할 때 솔로몬의 소원은 지혜였어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이 좋은 것을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생각만 해도
그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소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는 게, 사람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 구원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믿고 주님 뜻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주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먹고 그저 한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주인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녹슬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써가지고 달아서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사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아무나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보여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은 이 충동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쓸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돼서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해주시고,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할 줄 알아야지. 쉬운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 고추장 된장을 안 담아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해본 사람은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 운전도 배워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자동차는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주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을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대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어저께 우리 저를 찾아왔던 그 부목사님이, 다른 게 부목사님 오는데,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담임 목사로 청빙도 가고 큰 교회도 가고 그런데 작년엔 자기가 나는 뭔가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멘붕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우리 인생에게 성적순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순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글을 써주셔야 되고 재물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니 무슨 코인이니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세계적인 거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경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 일반 통장이나 이런 재산 같은 건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추적하면 비밀번호가 다 찾을 수 있다는데 그거는 못 찾는데 비밀번호가 한 40짜리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걸 인수를 받아야 돼 못 찾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그릇도 깨끗해야 거기다 음식물을 담아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자백하고 어두운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진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합한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 볼 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였어요. 다윗을 쓸 때 다윗은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다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내 자신의 그 신앙과 인격, 이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택한 그릇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아 네가 누구냐 하면서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이 멀어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세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스럽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말씀,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전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인생을 경주로 보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헛된 걸음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자랑할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심판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옆에 계시고 거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 땅에서 사는 행적대로 상급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일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나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이 상급이 있어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책을 본 건지 아니면 꿈인 건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재미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면 어떤 그 농부 아저씨가 머슴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머슴들에게 엽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만 그 끈을 꿔라. 노끈으로 끈을 만들려고 이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물량을 준 거예요. 이게 다 달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 착실한 사람은 열심히 그대로 조그맣게 꽈서 오래 꽈는데 요령 있는 사람은 두껍게도 꽂고 얇게도 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그 업무량을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엽전이 옛날 돈 아닙니까? 한 자루를 갖다 풀어놓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꼰 곳에 다 깨라. 깨가지고 깬 만큼 가져가거라. 그래가지고 요령 부린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서 못 가져가고 착실한 사람은 가져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는 재미있어서 재미있어라. 선생님이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선생님들이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꾸미기도 참 잘 꾸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랑거리가 주님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4절 보니까 모든 일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세 사람이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라. 자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옳고 그름이 따르지 말고 너희가 흠없이 순전하여, 여기를 봐도 흠없고 저기 봐도 흠없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게으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되고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하지 않을 말을 괜히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난데, 아니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 격려가 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가 끼치는 말을 해야 돼. 골로새니까 너희 말을 은혜스럽게 해서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도하면요, 전도문이 막히게 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변화가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산다라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내 자신을 제물로 통째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직 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시가 생각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이 우리 김용택 씨인데 우리 교회 김용택 집사님이 아니고 김용택 씨가 이 시를 썼는데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이지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아나까지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신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일 테지요. 그 이가 당신입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당신의 한 점 가능성이 모든 걸 능가하려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을 테요. 나는 당신의 하늘의 첫눈 같은 사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99가지 잘못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99가지 위에 한 가지 장점을 놓고 당신을 사랑할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시를 한번 마음속에 깊이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행복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특별함 없이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되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원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70